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경배의 자리 또 성경 공부의 자리는 이렇게 풍성합니다. 편식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막 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런 쪽으로 세뇌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주관하신 예배는 기도도 아름답고 찬양도 아름답습니다. 말씀도 아름답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는 그 감동과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변개에 대해서 제가 하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도 심하고 또 어디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지난주 제가 구령한 숫자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 합해서 우리가 122명을 구령했습니다. 122명. 남쪽에 계시는 우리 전사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세요. 지금 경상도 전라도 여기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시면서 구령하고 있습니다. 날이 더워지면 여러분 부채를 쓰세요. 만능의 복음입니다. 부채가.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을 믿고 햇빛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하나님 제가 부채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채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한번 나가보세요. 한번 나가봐요. 부채 이렇게 붙이면서. 그러면 날씨 더우실 때 어르신들은 찾아와요. 다시. 그게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면 누군가는 물어봐요. 그게 뭐냐고 좀 가르쳐달라고.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셔서 그러면 얘기하면 됩니다. 어르신 저거 다 용서되었다고. 그 어떻게 하냐고 그걸 하나님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셨다고. 그래서 전도지를 그림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어르신의 죄들이 이미 용서되었습니다. 어르신 그 지금까지 그냥 듣고만 계셨잖아요. 아니면 모르고 사셨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를 제가 믿겠습니다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꼭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1914명 1914명을 구령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야 성경이 변개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좀 이상한 분이죠. IQ를 다 다르게 줘놓는데 그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건지 안 하는 건지를 그냥 마음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도 읽어보면 이게 너무 수준이 없다는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뭐 내 수준이 높다 이게 아니라 한글을 쓰는 나에게 얘가 뭔가 이상한 걸 강압적으로 이렇게 주입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식으로 한글을 해석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설명서지 않습니까? 그게 설명서는 설명을 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하다 보면 반드시 더하게 됩니다. 그 단어를 풀어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돔족 곧 성 도착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남색자들을 이렇게 풀어 쓰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구절만 이제 볼 겁니다. 근데 계속 이것만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서 강건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교제에 관한 겁니다. 이것으로 마음을 강건하게 되지 그 이단 교리가 왜 잘못됐는지만 계속 파다 보면 마음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배우더라도 영적인 교훈도 같이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항상 내가 화평을 누리고 나와 함께 하시구나. 아까 우리 오전에 찬양 오늘 잘 선곡하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찬양 나 너무 은혜 받잖아요. 그렇게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단 교리만 계속 파다 보면 마귀가 또 틈을 노려요, 거기. 왜냐면 이단 교리를 자꾸 끼에 들어오면 마음에 쓴뿌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타격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가 듣거나 내가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저에 대해서 욕하는 거 안 봐요. 그거 어떻게 잠자겠어요? 그럼 니 떠들으라. 그러면 난 하나님 말씀 보는 겁니다. 화평하게. 그러니까 르카마 목사님이 그 수많은 비난의 화살을 불어도 별로 그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은혜 가운데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보존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여기 하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저게 저래서 저게 저렇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뭐 깊이 들어가서 하는 그런 것들은 그냥 학자들이 하라 그러면 돼요. 마음으로 한번 오늘 강론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제가 이렇게 영어 단어 뭐 이렇게 한글 단어 비교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이게 표 하나 제가 설명했습니다. 표기형에서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 영감으로 보존된 걸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어요. 그런데 번역자 입장에서는 영어 킹 제임스 성경만 가지고 번역할 수는 없다고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루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번역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참고해서 모국어 단어로 어떻게 그걸 표현할 것인가. 왜냐하면 정서가 다르잖아요.
문법이 다르다고요. 우리나라 정세에 맞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참 이상한 번역이 나와요. 이렇게 이제 이거를. 그래서 이 표가 뭐였냐 하면 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인데 그레이브와 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이제 그레이브와 헬인데 그런데 우리 배웠죠? 히브리어를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헬라어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영어는 두 단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한글 모국어로 우리가 보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부, 무덤, 지옥 중에서 하나로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영어만 참고한다고 뭐 두 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번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표킹 번역자도 했어요. 크게 그려놓고. 영어 그레이브와 헬을 한글로 번역할 때는 이렇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참고한다고. 그래서 소울이나 사트일 때는 음부로 하고 베이케브라 케베르일 때는 무덤으로 번역한다고요. 그레이브라는 영어 단어를. 그러니까 참고하잖아요. 그죠? 히브리어를. 헬라어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참고해서 이 의미를 한글로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음부나 무덤이나 지옥으로. 근데 물론 여기서 소울이나 하데스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또 있잖아요. 그죠? 음부와 지옥이 비슷해 보이는 겁니다. 음부는 지하세계 전체를 음부라 부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옥은 그 음부 속에 하나의 공간이에요. 죽은 자들이 혼이 가 있어요. 지금도.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의 혼들이 거기 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번역할 때는 문장을 보고 킹제임스 버전 번역자들이 이건 소울이지만 여기도 소울이지만 이거는 헬로 번역한 겁니다. 문장을 보고 이거는 음부나 또는 그레이브지만 무덤으로 번역한 겁니다. 자, 요걸 이해한다면 지금 여기 아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 뭐 맞니 안 맞니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서문을 읽어보라는 겁니다. 헬라어 표준 원문과 히브리 마소르 원문을 보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를 투영한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한글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개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또 본문 나갈 텐데 여기 하나 해놨어요. 불평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우리 아까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괴상한 성경에 왜 마음이 흔들리는가?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그게. 그 불평이라고 그래요. 그게. 그 불평이 불뱀처럼 문다고 그래요. 탁 물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순수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내가 섬긴 성금이 사라지지 않는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 옷으로 의로 주시고 유업으로 주시고 밀관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영원한 자랑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불평 여기 있어요. 마시는 것 불평, 빵을 불평하고 그 다음엔 영적 지도자를 불평하게 돼 있어요. 이게 불평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나왔던 겁니다. 마시는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빵을 얘기하고 고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영적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관해서 뭔가를 부족하다고 뭐 어쨌다고 하면서 불평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성경을 툭 던져주는 겁니다. 그에게. 그것이 표킹이고 근본킹이고 흠정력이라는 성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또 번역하고 있다고. 제가 아는 군데만 해도 벌써 3그룹에서 번역하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나중에는 1:1 번역이 가장 완벽하게 한 것은 챗GPT. 오전 제가 말씀드렸죠. 인공지능이 다 번역할 거예요. 지금은 인공지능이 영어만 흡수하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세상의 모든 언어를 하게 될 거예요. 대화란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챗GPT에게 다양한 언어를 주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언어까지 걔가 스스로 학습하게 만들면 어떤 인간도 따라갈 수 없는 그들이 말하는 신의 경지에 이런 걸 뭔가를 만들어낸다고요. 즉 그리스도의 성경이 될 거예요. 제가 예언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모든 종파가 무릎 꿇을 거예요. 그 성경 앞에. 근데 그 성경은 당연히 우리가 말한 진리를 나타내지 않지. 근데 그 근거를 쫙 내요. 헬라어 히브리어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 드는 이 불평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매일 성찰해야 돼요. 늦으면 늦을수록 이게 이 뱀에 물린 독이 같아요. 뱀 물리면 빨리 응급조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불평이 가만 놔두면 이게 점점점 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은혜 가운데 주님과 내 교제가 튼튼해야 되는데 이게 점점점 이상한 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군대 생활할 때 정찰 때 팀을 앞에 내보내야 돼요. 예단에. 그 이제 저는 지휘관의 명령을 받아 정보참모를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 게 체력이에요. 그러니까 군장 메고 저는 군장 메고 산을 뛰게 했어요. 군장 메고 2시간 동안 산을 뛰게 해요. 아이들 반바지에 뛰게 하면 너희들은 아니다. 넌 정찰되기 때문에 군장 메고 뛰어라. 그래서 2시간을 매일 뛰게 했어요. 훈련 나가기 전에. 그리고 뭐하냐 하면 야산에 가서 강원도의 뱀들은 달라요. 도망을 안 가더라고요. 독사도. 사람을 보고 덤벼요. 진짜로. 무서우더라고 걔들은. 여기 경기도는 이런 데는 좀 독사가 힘이 없어요. 근데 거기는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산에 물리면 어떻게 해요? 언제 헬기하고 언제 글로 가요? 그래서 주사기를 제가 다 만들었어요. 입으로 빨지 말고 물리면 지혈하고 뽑으라고 독을. 안 그러면 퍼지잖아요. 그거 젊은 애들 어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본부에서 응급 조치를 하는 거예요.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평이 퍼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안 그러면 가짜 성경에 물리다 어떤 거에도 물리게 돼 있어요. 뭔가요. 점점점 독이 퍼지면 어느 날 알고 보면 예, 말씀을 대적하고 이제 영적 지도자야 뭐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뭔가 말이 너무 빠르더라 뭐 그랬어. 군인처럼 막 함부로 대하더라 했어. 그 의미를 잘 모르십니다. 자, 요 정도 아시고 이제 한번 볼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 보시면 이 구절은 우리 지금 유튜브에 우리 차분한 어조로 녹음해 놨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사실은 군대 야정 그 강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차분하게 하려고 했는데 군인을 앞에 놔두고 말하면 젊은 애들이 눈이 푸들푸들하는데 5초만 딴 말해도 딴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강하게 찌른다고요. 그 행동화되도록 해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니까 조금 이해를 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이제 24절 보시면 사무엘의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께서 택하신 그를 보느냐 모든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소리쳐 말하기를 왕 만세하더라. 여기 주와 왕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하나는 주고 이 주가 갓이란 말입니다. 로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고 하나는 뭐냐면 그냥 왕이에요. 킹으로 번역했어요. 왕 만세. 자 그런데 여기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는 뭐라냐면 갓으로 돼 있어요. God save the king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킹에서는 우리를 보고 왜 왕이라 하느냐 이 가드인데 너희들은 가드라는 단어를 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삭제한 성경에는 우리를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이걸 보는 겁니다. 당연히 영어에는 여기 보면 주하고 왕으로 하나님으로 번역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똑같은 하나는 주라고 했어요. 하나는 왕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면 성피가 안 나잖아요. 히브리어를 보면 하나는 여호와예요. 당연히 주죠. 똑같죠. 그죠? 하나는 뭐냐면 갓이 아니라 여기 말라크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 사전에도 나오고 그냥 검색하면 나와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번역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얘들은 하나님의 히브리어의 하나님이 아는데도 왜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했냐면 영킹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킹을 영감받은 성경으로 안 믿는다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 논리라면 자기들도 여기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참고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참고했어. 자기들이. 참고 안 하면 바보가 되거든요. 이 번역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참고해놓고 여기는 또 우리가 말이 안 되는 논리죠. 그래서 영성구 사전에 보면 뭐라 되냐면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God save the king의 히브리 말에 여기 말라크의 의미는 뭐냐면 살다 살게 하다요. gift life, live란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요. 이거 어떻게 God인데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게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르커만 목사님이 신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한 책 중에 하나가 세대주의적 진리하고 영의 성구사전이에요. 영 콩구던스에 명확하게 나와요.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갓이란 말의 의미는. 자, 이게 그런데 왜 그러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말라크라는 왕을 왜 갓으로 번역했을까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God save the king이라고 왕의 오래 삶과 장수를 기원하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이란 말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제 말을?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동양의 군주제를 시행했던 중국이나 우리나라 과거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왕 앞에 가가지고 우리도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면 왕이 어디가 아프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 구원해 달라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동양의 군주의 왕에게 말하면 뭐가 되어 있어요? 왕이 그를 처형해 버리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왕 앞에 가지고 왕 만세, 그래서 만만세 그래요. 오 잘한다 그러지. 왕을 한호하는 표현이라고요. 한국 사람의 정서에 맞게 이거를 번역하려 그러면 왕 만세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영어가 돼 있다 그래서 이걸 무시하고 말라크라는 히브리어를 무시하고 하나님으로 번역해 버리면 변개된 성경이 되는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예,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잘못된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36절에 보시면 신명기 28장 36절
여기 보서 주께서는 너와 너를 다스리도록 내가 28장 36절이죠. 내가 세울 왕을 너와 내 조상이 알지 못했던 민족에게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섬기려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세울 왕을 그랬죠. 이 왕이 뭐냐면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표킹도 여기 나와 있는 왕을 가스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이게 원문이 말라크라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왕도. 그러니까 표킹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하고 우리처럼 왕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동일한 말라크에서 우리 성경은 일관되게 이 히브리어 원어가 나오면 왕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지 않고. 그런데 표킹은 신명기 28장 36절에서는 이것을 우리처럼 왕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수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영어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도 번역하고 저렇게도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일관되냐 하면 이렇게 애매한 구절에서는 원문을 참고하기 때문에 문에서 말하는 의미를 그대로 우리는 보존한 거예요. 우리 성경이. 이거 아시겠죠? 조금 어렵지만 이걸 나중에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역대하 34장 22절 볼까요? 역대하 34장 22절. 칼리즈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역대기하 34장 22절. 뭐 어려운 이런 신학적인 논쟁은 아닙니다. 근데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는 거죠? 힐키야와 왕이 임명한 자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갔으니 그녀는 하스라의 손자 틱와스의 아들로 감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였더라. 그때 그녀가 예루살렘에 있는 둘째 지역에 거하였더라. 그들이 그녀에게 그 요지를 구하더랬어요. 이게 문장상으로 무슨 교리를 논하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우리는 둘째 지역에 거하였더라 그랬잖아요. 둘째 지역. 구역이 아니라 둘째 지역이에요. 우리는 둘째 지역에 거한다 그랬는데 이 둘째 지역이라는 것의 영어가 칼리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칼리지를 우리 보고 잘못 번역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칼리지 그러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그냥 학교 아닙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단과 대학이죠, 그죠? 근데 그들은 뭐냐 하면 표킹은 이걸 학관으로 번역했어요. 학관은 학교의 또 다른 이름이 학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마 학교라고는 번역하지 못한 거죠. 말이 안 되죠. 학교라 여선지자들이 학교에 살았다 그러면 우리는 둘째 지역에서 살았다 그런데 그 뭘 근거로 했느냐 이 히브리어를 본 겁니다. 흠킹은 좀 나아요. 구역으로 번역했어요. 이는 학관으로 학교로 번역한 거고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미시네예요. 이거 보면 잘 한번 보세요. 둘째 번, 둘째 순서, 복사 방사 2배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것만 번역자 이것만 보기 위해서 그렇지 않죠. 또 영의 성구 사전을 보면 세컨 파트라고 돼 있어요. 세컨 파트. 둘째 지역이죠. 그다음에 place of repeatance. 반복의 장소죠, 이게. 그러니까 복사나 반복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복사나 반복을 하지만 그것이 여기 둘째 구역이고 어떤 장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영어 사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모임이나 대학이나 감옥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다 종합해 보면 둘째 지역이 타당하다고 봐요, 나는. 지배적인 뜻이 이거예요. 그런데 학관으로 번역해 보세요. 여선지자가 학관이 어려운 단어잖아요. 칼리지라는 쉬운 단어를 어려운 학관으로 번역했어요. 이건 나 보존된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훨씬 지배적인 이거만 쫙 낳고 보시면 둘째 지역으로 번역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잘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시겠죠? 이것도 히브리어를 참고해서 칼리지의 의미를 다양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어떻게 이걸 번역해야 여선지자가 살던 지역을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이게 좀 나아요. 나 이 점수 좀 줄게요. 여기 구역이라 한 거예요. 구역이 맞아요. 이게 가만히 보면. 요 정도 아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게 표킹은 잘못 번역된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3절이에요. 여기는 아주 심각합니다. 13절 보시면
그로브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34장 13절.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고 그들의 형상들을 부수며 아세라들을 베어낼지니라 그랬죠. 여기 아세라예요. 아세라. 근데 거기는 뭐라냐면 폭킹은 작은 수풀이라고 번역했어요. 왜? 그로브즈니까. 그러니까 그로브즈를 직역한 거예요. 수풀이나 숲이나 같은 말입니다. 수풀의 다른 말이 숲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이라는 것을 왜 넣냐면 여기 나중에 여기 성구 사전에 들어가면 이게 나무들이거든요. 종교적인 나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이라는 넣은 거예요. 숲을 그러면 숲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거져 있는 산이나 이런. 네, 그런 의미를 강하니까 작은이라는 이란 단어를 흥킹도 같이 넣었어요. 작은 숲이 같은 말이죠. 자, 근데 우리는 이게 아세라 말 어디서 넣냐면 개역 성경에도 아세라 그랬어요. 개역 성경에도 여기는 점수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히브리어의 아세라를 그대로 음력한 거예요. 여러분이 번역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문장이 무슨 말이냐면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여신의 형상이에요. 바알은 남자 신의 형상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럼 이 아세라는 여기 1번 여기 이 여자의 형상이에요. 아세라의 형상이 있고 이제 아치 형태의 나무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나무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아세라 그러면 항상 1번과 2번을 포함한 게 아세라예요. 따로따로 있지 않아요. 형상만 있지 않았고 나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개가 합한 게 히브리어의 아세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대로 이걸 음력했어요. 이런 나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강단 뒤에 목사들이 서 있고 이 뒤에 나무들을 해놨죠. 이게 그게 성경에서 그만 아세라 숭배예요. 그게. 어떤 교회 가보세요. 목사들이 항상 나무가 있잖아요. 푸른 나무예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 푸른 나무예요? 항상. 그러니까 마리아 숭배할 때 보면 이게 아치 형태의 나무들이 항상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뒤에 푸른 나무가 있어요. 햇빛도 푸른 나무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아세라를 음력한 이유는 이 사람들은 글로브즈를 그냥 번역했잖아요. 이렇게 이걸로. 우리는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이것을 그대로 음력했어요. 그럼 음력한 게 잘못됐는가? 그렇지 않아요. 계시록 19장 3절에 보면 할렐루야를 그대로 표킹도 음력하고 여기 모든 성경이 전부 다 할렐루야는 번역하지 않아요. 음력을 그대로 해요. 음력을 번역해야 할 부분들은 어떤 분이냐 하면 이런 거죠.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네피림 있잖아요. 거인들. 이거는 번역해야죠. 당연히. 그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 문장의 뜻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이 아세라를 그대로 둬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개예요. 두 개. 이 형상을 숭배하는 거에는. 형상 뒤에 반드시 나무들이 있다고요. 숲이 아니고 숲풀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성경이 잘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숲속이라고 해버리면 2번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2번. 그럼 1번 이 형상은 가려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형상이 가려지는 거면 마귀 편에 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마귀는 자기 이름도 가리고 모습도 가리고 나타날 때도 빛의 천수로 나타나잖아요. 뿔 달린 모습으로 아니에요. 원래 뿔이 있는데 뿔도 없게 나타난다고요. 항상. 그러니까 뭔가 마귀의 형상을 그대로 실체로 드러나지 않고 숨기면 그거는 마귀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마찬가지예요. 1번, 2번이 항상 나무들과 형상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아세라의 형상과 나무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는 숲풀로 해버렸어요. 그러면 우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전 아마도 저 옆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걸 보면서 고민했을 거예요. 번역할까? 음력할까? 음력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단어로 이 두 개를 나타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음력하는 아세라인 겁니다. 번역하는 순간에 둘 중에 하나는 놓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여기서 우리가 속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재판관계 3장 7절에 보시면 이게 더 정확합니다. 재판관계 3장 7절에 보시면 자, 우리 성경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얼마나 잘 번역했는지.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악을 행했어요. 그게 뭐냐면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더라 그랬어요. 아까 바알은 남자신이죠. 풍요와 다신, 전쟁을 상징하는 남자신이면 아세라들은 여신인데 이 여신 뒤에는 항상 나무들이 있었어요. 수풀들이. 나무들, 수풀이 아니고 나무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성경처럼 번역하지 않고 이게 수풀로 해버리면 주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게 7절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잖아요. 이것이 주님께서 분노한 건데 악을 행한 것이거든요. 악을 행한 것인데 수풀을 베어내면 하나님이 악을 행했다고 분노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께서 분노하시고 악을 행했다고 말하는데 그건 뭐냐면 1번, 2번 이걸
있어요. 아세라들을 섬긴 거예요. 마리아 그 성당에 있는 것처럼 이런 어떤 형상을 세워두고 나무를 세워둔 건 아세라를 숭배하는 거라고 이게. 그런데 여기서 1번을 빼버리고 숲을 이렇게 번역해 버리면 또 여기도 형상을 가리는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그죠? 예. 그다음에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자, 이게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보내온 이스라엘을 칼멜산으로 내게 모으소서. 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들의 선지자 450명도 모으소서 했어요. 우리는 아세라들의 선지자 그랬는데 표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작은 숲풀들의 예언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의 정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숲속에 예언자가 있어요. 산신령인가? 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숲속의 요정인가? 숲속의 정령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문장만 가지고 그런 거예요. 번역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숲풀이를 해보면 또 형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세라가. 그런데 우리 성경은 아세라들의 선지자라고 아세라를 여기 그대로 또 여기도 입력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1번, 2번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그쪽은 예언자로 번역했고. 노스트라다무스 아시죠, 여러분? 노스트라다무스가 여러분 그냥 다 지식이 없어도요. 예언자 같아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선지자 같아요. 예언자 같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몰라도 안다니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어요? 노스트라다무스는 그냥 자기 지 마음대로 앞날에 뭐가 있을 걸 하고 예언한 거예요. 그게 틀렸지만. 그런데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은 예언뿐만 아니라 반드시 책망이 들어가 있어요. 세상을 책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해야 된다고요. 예언자가 아니고.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거리에서 나가서 외칠 때 그건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리로 가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흥 하고 가더라도 이미 칼에 한 방 꽂힌 거예요. 흥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꽂힐 수도 있어요. 딴 생각하니까. 그런데 뭔가 뜨겁거나 차거나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꽂는 거예요. 그게. 이거 내 앞을 지나가 한 30초 들을 거 아니에요. 막. 예? 어떤 사람 투덜거리고 뭐 욕도 하고 뭐라 하면서 그러나 귀로 듣는다고 지옥으로 간다고. 성령께서 그 말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이 말씀 나누고 공부한 그리스도인들은 선지자라고 얘기 들어보면 안다고. 이 사람 아직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았구나. 초기제가 용서된 사실을 안 믿고 있구나. 이거 안다고요. 그 선지자라고 책망하는 거. 당신이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금 믿으십시오. 갈보리의 피를 팔아보십시오. 지금.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예언자는 못해요. 노스트라다무스의 후예들이 있거든. 우리는 선지자의 영을 우리 그대로 받은 거예요. 이게 예언의 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 이 정도만 아시면 이게 속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숲풀들의 예언자라는 이 단어 이게 마귀들이 통로 중에 다양한 것 중에 뭐 죄를 지어도 들어오잖아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단어와 문장이에요. 그게 비성경적인 단어와 문장을 반복하면 이게 접신의 통로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주기도문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신경 외우지 말라는 거고. 여러분 그 이상한 샤머니즘으로 가면 갈수록 주문을 외워요. 동일한 단어를 계속 말하고 또 몸도 뛴다고요. 그 마귀 그대로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되는 성경을 읽으면 뭐냐면 이것은 종교적인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칼춤 주지 않겠죠. 그런데 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마치 지금 엘리야 앞에서 엘리야가 조롱하지 않습니까? 야, 너희도 신을 믿냐? 그럼 해봐라. 얼마나 조롱합니까? 그래도 칼춤을 추는 거예요. 그렇게. 자, 요 정도만 알아도 이게 속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거 한번 볼게요. 역대기하 17장 6절. 역대기하 17장 6절에 보시면 자, 제거하는 거. 이게 또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표경이 성경을 변개했는지 그대로 나옵니다. 역대기 17장 6절. 그의 마음이 주의 길에서 고무되었으니 그가 유다에서 산당들과 아세라들을 제거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당들과 아세라를 제거했기 때문에 이게 3절 보면 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을 찾지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의 주 하나님을 찾으며 그의 계명대로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실을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재물과 영예가 그에게 풍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당들과 아세라들을 제거한 겁니다. 자, 산당의 여기 영어는 하이 플레이스예요. 표경을 높은 처소라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앞뒤 문명을 다 제거하고
높은 처소가 부정적인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이에요? 긍정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문장에는 지금 이 문장을 봐봐요. 그러니까 항상 숲을 보라 그랬잖아요. 이게 산당이 여러분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봐도 한국 사람 그냥 안다고요.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 필요 없어요. 그런 공부는. 이게 히브리어의 바마라는 뜻이 높은 곳, 산이 높은데 산당이라는 뜻이 있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 우리 한글 킨제 성경 번역자는 높은 처소라고 하는 이게 직역하면 그렇지만 이것을 산당이라고 보존한 거예요. 한글 단어로. 그래야 한국 사람 이해한다고요. 아, 산속 높은 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집을 말하는구나. 그런데 높은 처소면 전원주택이 연상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좋아했잖아요. 전원주택, 전원생활 하려고. 그 높은 처소, 높은 데서 내 처소를 마련한다.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러 오신다 그러지? 그렇잖아요. 그때 좋은 의미잖아요. 근데 어떻게 산당에 처소란 말을 쓸 수 있어요? 한국말을 잘 표현을 못한 겁니다. 이 번역은. 아세라 마찬가지. 우리는 그대로 음력했어요. 아세라로. 근데 또 작은 숲을 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작은 숲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숲을 제거하는데 여기 17장 6절을 보세요. 다시.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숲을 제거하면 좋아하시는 겁니까?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 하나님이 그러면 이 높은 처소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내고 이러면 다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나무배로 올라가야 돼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아세라라고 해요. 아세라들. 아세라가 뭐냐면 여기 있잖아요. 나무들과 이 형상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 형상 주변에 있는 나무하고 형상을 제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마음속에 숨겨 있는 아세라들이 다 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아세라들은 뭐냐면 이런 형상과 나무라 그랬잖아요. 이런 잔잔한 쓰레기들이 다 있어요. 그걸 매일 성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튀어나오면 예수님 피로 씻어내고 말씀으로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거예요. 이건 영적인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이 강건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교리적으로 봤을 때 높은 처소라 그러고 숲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면 이거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게 본연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접신의 통로입니다. 이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자기는 그렇게 말한다고 믿잖아요. 마귀가 좋아하지. 이게 정확합니다.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 알 겁니다. 여기 역대기야 19장 3절에 보시도록. 역대기야 19장 3절. 그래도 왕에게서 선한 것들이 나타났으니 이는 왕께서 이 땅에서 아세라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찾도록 왕의 마음을 예비하신 것이니이다. 여기도 아세라들 그랬죠. 아세라들 여기 1번 2번입니다. 형상과 그 형상 뒤에서 얘를 디자인하고 있는, 그러니까 얘를 위해서 있는 이 나무들이잖아요. 아세라들. 그럼 이 두 개죠. 이 두 개를 제거했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예비하신 것이니다고. 선한 것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형의 번역들처럼 그게 아니라 수풀을 제거했다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선한 것들이 나타났다고 말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에서 나무 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선하다 하지 않는다고요. 나무 베지 말고 아세라들을 베라는 겁니다. 형상과 이 형상 바로 뒤에 있는 이 나무들. 그러니까 이 성구 사진에도 그대로 돼 있다고. 이게 종교적인 나무들이라고요. 형상 뒤에 같이 있는. 그러니까 제 뒤에는 나무를 절대로 안 세운다고요. 제 뒤에 나무를 누군가 예쁜 화분을 제 뒤에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저는 아세라를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뒤에 나무와 형상을. 앞에는 괜찮아요. 앞에 작은 화분들은 뒤에 놓으면 안 되게 똑같잖아요. 그게 그 가톨릭 성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형상이 있으면 저도 봤어요. 사진에. 물론 없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있어요. 푸른 것이 뒤에 하얀색 그 형상 뒤에.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를 숨기는 겁니다. 아세라를 보여줘야 되는데 숲을요 갈아버리는 성경이 됩니다. 북형은. 역대기야 이게 3장 3절 한번 볼까요? 33장 3절. 잘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여 그가 그의 아버지 히스키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짓고 바알들을 위한 제단들을 쌓으며 아세라들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군상에게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겼더라. 이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다의 왕들 중에 최악의 왕 므낫세예요.
자, 므낫세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대로 하면 산당들을 지었어요. 1번하고 2번 이걸 산에 세운 거예요. 높은 처소인 전원주택을 지은 게 아닙니다. 예, 전원주택 지었다고 하나님 므낫세를 악하다 그러지 않아요. 할 수 있지, 높은 처소를 지었다는 거. 문제는 얘가 산당들을 지은 거예요. 이런 나무들, 종교적인 나무, 형상 숭배를 조성한 겁니다. 아세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산당과 아세라들이죠. 그런데 벽경처럼 처소를 건축하고 수풀을 조성했다 그래서 최악의 왕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한 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전원주택 짓는데 하나님 와가지고 야, 니 뭐야, 무슨 짓이야, 못하게 하고, 예? 수풀을 조성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를 사랑해서 나무를 더 심고 하는데 그걸 최악의 왕이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조로아스토기의 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장만 보고 말하는 거, 이게 또 파고 들어가지고 그 수풀의 의미는 이 나무다 그러면 그건 자기 풀이 하는 거고, 문장만 보면 이 문장이 탁월한 겁니다. 산당들, 아세라들. 처소와 수풀로 말하면 이거 성경을 변개시킨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인간이 변개한 겁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미가서 5장 13절 한번 볼게요. 미가서 5장 13절 14절까지 한번 보세요. 뭘 뽑는지. 미가서 5장 13절 내가 또한 너의 새긴 형상들을 파괴시킬 것이며 너의 서 있는 우상들을 내 가운데에서 파괴시키리니 내가 다시는 내 손으로 만든 것에 경배하지 못하리라. 자, 14절 내가 내 가운데서 내 아세라들을 뽑아버릴 것이며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라. 성읍을 멸하는데 아세라들을 뽑아내요. 그럼 우리 성경대로 하면 아세라는 1번, 2번이에요. 이 형상하고 형상 뒤에 서 있는 이 나무를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걔들을 성경대로 하면 수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풀을 뽑아버리시리라 이렇게 보여요. 그것도 작은 수풀을. 이 완전한 변개입니다. 작은 수풀이 아니라 중요한 건 이 아세라라고는 형상이잖아요. 이걸 업력함으로써 아시라와 그 뒤에 있는 나무들까지 같이 뽑아버리란 말입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어요. 몇 가지 더 있어요. 24회 이렇게 나와요. 그로브즈라는 단어를. 그들이 작은 숲으로 변개한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이 이것뿐만 아니라 또 더 있어요. 아까 우리 말한 대로 이 개념을 이해하면 얼마나 고뇌 가운데서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한글 단어로 보존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에 대한 믿음을 누군가가 흔들면은 넘어가지 말고 그것이 과연 그런가. 물론 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보지 말고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이 말씀 읽고 믿는데도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제 여기 영상이 2,000개가 넘는데 그거 언제 다 공부하고 언제 다 해요. 그런데 또 말씀 가지고 야, 표킹 나왔대. 뭐 이러면서 이게 또 두 개 비교하면 도대체 언제 그걸 공부는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나와 있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부복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겁니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설교하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우리 행전들 중에. 도저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과거의 나를 보면 내가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있어요. 우리 군대 출신의 그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이 아닌데 몇 분을 다시 봤다잖아요. 막 닦고 보고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여기서 말씀을 외치고 있어. 바른 말씀이 들어가면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형상들 있잖아요. 그거 지저분한 것들을 매일 씻어낸다고요. 오늘 다 못 쓸 거면 내일 또 씻으면 돼요. 줄 때까지 씻어내야 된다고.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베어내는 겁니다. 이것을 구하기 위해 선지자들은 진짜 손도끼를 걸어 놓잖아요.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불필요한 것들, 종교적인 우상들 있잖아요. 그런 뭐 숲이나 이런 형상들이 있으면 도끼로 찔러내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오늘 잊어버렸잖아요. 그럼 내일이면 또 나와요. 내일 잊으면 그 다음날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잊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교류적인 측면에서 이렇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매일 이런 게 올라올 수 있어요. 마음속에서. 몰랐지 하고 딱 넣으면 그대로 무릎 꿇고 지금 제가 속아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인악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우상에 빠져 있었군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갈보리 피로 씻겨 주십시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형제들은 성장해서 그래서 외치는 거니까 외치게 해주십시오. 자매님들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울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게 몰라요. 그리스도의 심판성에서는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다 배교하더라도 다 성경 보려고 하더라도 나는 이 성경을 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각오가 여러분 돼 있으십니까?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기서 동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마치고 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외롭거나 힘들거나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어디를 보는 겁니까? 여기를 펴서 읽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이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도 그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흑덩이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해요? 하나님의 영이 나 안에서 뭔가를 말하게 하고 설교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